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리왕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진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고 또 보고해드리는 시간을 또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이제 지금은 그리스죠. 이제 아테네, 이렇게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수많은 신전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테네의 중심에 우뚝 서 세워진 이 아크로폴리스의 이 파르테논 신전의 위용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앞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당대에 이 언덕에는요 네로라 하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설파하고 또 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광장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 광장이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찍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 아크로폴리스이고요. 그 안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위용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게 되는 왼쪽에 있는 작은 언덕인데요. 이게 불과 한 10m 정도 되는 작은 돌 언덕이에요. 이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 듣기도 하고요. 또 그 올라가서 사람들이 듣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광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아크로폴리스에 도착해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상의 헛됨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제가 바로 이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설교했던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봤어요. 사진을 한번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면 이게 딱 그 아크로폴리스가 딱 보입니다. 이게 이 안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곳에 서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더라고요. 이곳에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의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우상의 헛된 것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저도 늘 그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을 굉장히 담담하게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담담하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이게 담담하게 설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사방천지가 우상이고요, 여러분들. 사방천지가 철학으로 가득 차 있고요. 사방천지가 그런 데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담담하게 설교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거짓된 우상과 철학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피를 토하듯 설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했어요. 이 사진을 제가 그래서 찍어왔어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은 제 얼굴이 좀 기쁘지 않죠? 약간 어둡죠, 그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먼저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이곳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크로폴리스의 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적의 물까? 왜 사람들이 저기에 목을 메고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모른 채 철학과 우상에 휩싸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제 모습이 조금은 어두워요. 물론 모든 사진이 다 어둡진 않습니다. 근데 저곳에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철학과 우상에 완전히 길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견고한 진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토록 견고한 우상 앞에서 선포한 복음이 우상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예수를 믿게 하게 되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새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했고 우상과 철학이 물들었던 이 그리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우상과 철학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는 물론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쉼 없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를 잡혀가서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새 일이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은 새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일도 새 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에도 새 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새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도시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들 가보니 여러분들 정말로 새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새 일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도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새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은 광야에 무엇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무엇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새로운 일이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일이 왜 새로운 일이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변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이전의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홍해가 갈라졌던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은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느냐? 홍해를 가르셨던 거예요. 물을 가르셨던 거예요. 육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반면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으로 몰살시키시는 놀라운 역전과 애굽에서의 완전의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새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이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바다를 건너와야 됐지만 이제는 바다가 없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가 약 1200km가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광야와 사막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텐데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 깔아 놓을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을, 강을 내서라도 공급해 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아지고 사막의 강물이 나아지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새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카도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우상 속에 있으면 구별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없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길을 내실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물을 내실 수 있으신 겁니다.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창조하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시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흑암 속에서 빛을 분리해내셨죠. 맞나요? 맞나요? 물속에서 땅을 분리해내신 거예요. 분리하시는 전문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광야에서 길을 분리해내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사막 속에서 물을 내실 수 있으신 거예요. 왜냐? 분리의 전문가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멜레크라는 단어는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스림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온 우주와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사막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광야를 다스리신다면 길을 왜 못 내시겠습니까? 광야가 순종해야죠. 사막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가 순종하고 사막이 순종해야죠. 길을 내라 하면 내지는 것이고요, 물이 내져라 하면 내지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광야의 길이 내질 수 있고 사막의 강물이 내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시작.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놀라운 새 일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따른다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옛날 일이 될 것이고 이제는 새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아무리 그의 인생이 사막 같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물을 내어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는 것을 좀처럼 믿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 서보면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사막에 있으면 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강들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광야에 서보고 막상 사막에 서보면 여러분, 이걸 믿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번 바울 선교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를 하면서 방문했던 대부분은 거친 광야의 길을요, 여러분들 버스로 2-3시간, 많게는 5시간을 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곳은요, 가보니까 이 터키의 어디 튀르키예죠, 가보니까 산맥을 넘어요. 2000m가 넘는 산맥을 넘어서 갔어요. 그런데 딱 도착했던 그곳이
해발 1800m 고지의 평지예요, 평지. 근데 그 평지가 여러분들 완전히 허허벌판 광야인데요. 지평선이 뭐예요? 지평선이 1800m 고지인데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는 지평선도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다 산들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1300m 고지인데 지평선이 끝에 보인다니까요. 다 들판이고요, 다 광야예요. 여러분들 저희는요 그곳에 길이 나 있어서, 도로가 나 있어서 그래도 그곳을 버스로 달려가서 2시간 반, 3시간, 많게는 5시간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있었던 교회를 하나 만나게 되고, 햇볕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한국 오니까 덥대요. 햇볕에 잠깐 나가 있어서 덥다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쯤 뭐 햇빛 가지고 햇빛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햇빛 아닙니다. 37도인데요. 그냥 기온이 37도고요. 그 밖에 나가 있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해요. 이 중동의 이 햇빛은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더위예요. 저희는 그래도 버스 안에 타고 에어컨을 틀고 가잖아요. 근데 햇볕이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들요 요만큼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커튼 전쟁을 벌칩니다. 조금이라도 햇빛이 창문을 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2500년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이런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 여러분 막상 그곳에 서보게 되면, 제가 갔던 곳은 훨씬 더 형편이 좋은 데죠. 이스라엘의 광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광야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죽음이에요. 길이 만들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나진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광야 같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무리 사막 같을지라도 주님이 내시겠다고 하시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현실은 광야에서 여러분들 길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강물은 도무지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물조차 없는, 생명조차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여러분 이거는 그것을 믿고 그 한 가지만 믿고 광야를 걸어간다, 사막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아서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 같아 강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광야에 무엇이 품어져 있다, 길이 품어져 있고 사막에 무엇이 품어져 있다, 강들이 품어져 있음을 믿고 걷다 보면 어느새 광야에 무엇이 만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걷다 보면 사막에 강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엄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사막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강물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와 같을지라도 사막과 같을지라도 나의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강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꿰뚫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과 강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앞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서 소망한다.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나 소망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지 순례 여정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무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거칠고 험한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던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짧은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때 제가 제일 앞에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에베소였나요? 아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네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직가라는 거리를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예, 혹시 못 보셨으면 카톡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마침 제가 거기서 그냥 동영상을 하나, 그냥 제가 맨 앞에 서 있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뭐 그때 양산이 있었겠습니까? 선크림이 있었겠습니까? 그 거칠고 험한 길을 걸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때로는 가다가 작은 마을에도 들려요. 여러분, 큰 도시만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지명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던 도시들마다 여러분들 그곳에 갔는데 뭐 도시의 이름만 나와요. 작은 마을의 이름만 하나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모든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 여러분들 그곳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에.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냥 동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지하교회 카타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막혀요. 지하 66m에 들어가요. 기어서 내려가야 돼요. 기어서 올라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들어가는데요, 제 몸이 조금만 더 불었으면요, 예전 같으면 못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이, 외국인 한 분이 그 좁은 길을 걸어 내려오시는데 정말 덩치가 크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박수 쳐드렸다니까요. 못 내려올 정도로 그 좁은 동굴인데 여러분들, 그 내려가는데 66m까지 내려가요. 그 안에 가보면 여러분들 교회 학교도 만들어놨어요. 지하에. 근데 너무나 우리가 그 저희들의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두가 다 가슴이 먹먹해서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지하 66m의 마지막 공간이 있어요. 마지막 공간. 마지막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있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사진을, 오늘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마지막 공간에 가면 그 굴의 모양을 뭘로 파느냐? 십자가의 모양으로 팔았어요. 왜 십자가의 모양으로 팔았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공간인 거예요. 여기서 이상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가 들어온다면.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여기서 우리 죽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십자가다. 예수 믿고 죽자. 우리 그걸 결정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삶을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하 66m에서 그곳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나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들은 그 복음 때문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끌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마을과 도시들에서 사도 바울이 늘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과 환란이 더 많이 기다렸고요. 때로는 맞아 죽을 뻔한 곳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며 또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흐르고 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없어도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후퇴 없이 걷고 또 걸으며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척박한 우상의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 처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통해? 광야의 길이 만들어진다. 사막의 강들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광야의 길에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의 사막에 강물을 내실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가능한다고 여러분들 가능하냐고 의심이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사막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실 때 주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강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사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믿음으로 결단할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러나 결단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죽겠다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산 속에 들어가고요. 이 토굴이라는 곳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 산을 열어 파요. 그곳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반석이 되어지고 어느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